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이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남자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중에 와리가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와리가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 와리가리가 무슨 말이냐? 왔다리 갔다리의 말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그거를 이제 줄여서 와리가리라는 놀이였습니다. 베이스 두 개를 놓고 공격하는 자와 수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이제 수비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던지면은 그 틈을 노려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베이스를 왔다 갔다 하면 1점을 얻는 놀이였습니다. 이제 수비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공격자들이 이제 던지고 있을 때 공격자가 가서 이제 야구하듯이 짬뽕하듯이 그 공을 멀리 쳐내고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럼 수비자들은 그 공을 가지고 공격자는 공을 가지고 수비자는 공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그러면 이제 아웃이 되는 그러한 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점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리가리 해야 1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이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이 놀이가 끝나는 시간이 언제였느냐? 집에서 성민아 밥 먹어라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성민아 밥 먹어라 그럴 때까지. 그러니까 집에서 다 남자애들 다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은 이제 끝나는 놀이였습니다. 또 좋아하는 놀이 한 가지가 오징어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징어 이상. 여러분 왔다리 갔다리 오징어 이상 우리가 이거 한다고 이제 엄마들이 예전에 걱정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이들이 PC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실 게 아니라 저는 밤늦게까지 와리가리 했거든요. PC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은 PC로 와리가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아이들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놀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놀이는 제가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오징어 이상이었죠. 이 오징어처럼 생긴 그 선을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이제 홈에서 나갔다가 싸워가지고 들어오면은 이기는 게임. 그러니까 항상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항상 왔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왔다가 가야 돼. 왔다 갔다. 보니까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도 집을 나갔다가 1루, 2루, 3루를 따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 그래서 1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게임에서 홈플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홈에 나간 사람은 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많은 놀이들이 대부분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놀이에요. 그러면 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을까? 옛말에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그런 고생이 있어요. 집 나가면 얻을 유익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그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휴식과 안정을 취합니다. 위로를 받고 또 이제 나가서 사용할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이 바로 집이죠. 그러니까 항상 집으로 들어왔다가 그리고 충전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서 힘을 얻고 재충전해서 다시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딱 명령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라, 그 다음에 가라. 나에게 오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특별하게 강조하신 것이 많지 않아요. 나에게 와라,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써 2000년 전부터 와리가리를 하신 거예요. 와리가리. 와라 가라. 왔다리 갔다리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를 잘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쉰 다음에 힘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세상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신 가정으로 가고 내가 너에게 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주신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라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가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너무 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중 예배와 이 주일 예배 이거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시간이잖아요. 와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새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으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와리가리예요, 와리가리. 오는 것 가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 세상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삶의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두시가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제 보내시잖아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모으셔서 9장에 있는 일이에요. 12제자를 모아서 9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12제자를 파송한 후에 그 다음에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그럼 이 안에 12제자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12제자는 이미 따로 파송했고 이제 따로 70인을 세우신 거예요. 12제자 이후 그 아닌 다른 70인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따로 세워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세요? 어디로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대요. 예수님이 가시려는 곳에 먼저 보냈대요, 우리를. 예수님이 이제 가실 곳을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가라 하실 때는 메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보내신다는 것은 너가 메인이 돼, 너가 대단한 일을 해,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갈 길을 먼저 가서 예비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마무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예비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는 주님이 가실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 가정으로 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나의 모든 삶의 공동체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낮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야 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먼저 내가 가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오실 자리를 예비해 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껏 살아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면요,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왜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리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그 자리에서 계속 낮은 자리의 상태로 살았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서 주인공이 돼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낮아졌어요. 왜요?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메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지자였지만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주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자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결단은 뭐예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임을 믿는다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내가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먼저 보내실 때 몇 명씩 보내셨다? 둘씩 보내셨다. 2명씩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둘씩 보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둘씩 보내셨다라는 것은요, 동역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동역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라?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면회 시간이 아닌 시간을 좀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에 가려면 환자용 뭐 이렇게 카드나 보호자용 카드가 있어야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면회를 가야 되는데 하고 이제 딱 갔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하는데 첫 번째 성도님은 신기하게도 서로 연락도 안 했는데 거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나가려고 했대요. 방금 나가려고 했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럴 수 있냐고 그래서 막 좋아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굉장히 심각한 상태를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되셔가지고 긴급 기도 제목을 내놓으셔서 이제 가서 같은 병원이시라 또 이제 찾아갔는데 이제 그분한테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막 어떻게 이제 그분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하고 막 가려는데 이 문이 또 자동으로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들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한 권사님께서 다리를 맨 밑바닥에 탁 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문이 멈췄어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넣어서 또 문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 권사님의 역할은 발로 잡는 것까지예요. 저는 이제 문을 열리는 것까지고. 네. 그래서 권사님 한 분과 막 웃었어요. 이게 합력이라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병원 신방을 은혜롭게 마무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역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합력과 동역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역을 잘하면 정말 좋은데 이게 꼭 마무리되거나 과정 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관계의 문제 때문이죠. 일은 다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을 해도 왜 꼭 말을 저렇게 해? 하면서 뭐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틀린 말도 아닌데 말하는 그 투나 말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뭐예요? 이제 함께 하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 하면서 나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33편 133편 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때는요, 연합하고 동역하고 합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동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따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네. 동역을 잘하는 방법은요, 내가 죽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이 안 되는 이유는요,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지. 저게 죽어야지.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랑 안 맞을 뿐이에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른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랑 안 맞아. 그럴 때 해야 되는 뭐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안 맞는 거야. 저 사람은 저 스타일이구나. 그럼 내가 죽어야지. 내 성격, 내 고집, 내 고정관념 이거 다 죽여야지. 그래서 뭐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일이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말레이시아 선교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칭찬받는 선교팀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뭐든지 잘 이뤄내는 선교팀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보니까 네팔 선교팀도 그렇고 과거에 보니까 많은 선교팀들이 항상 가면은 이게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요, 여러분 선교지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선교팀이요 관계적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다 어려운 일도 있고요, 관계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교팀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선교사님들에게 칭찬받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오느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오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본인이 죽어버려요.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지적하지 않고 선교팀을 보니까 본인이 죽어요. 그래서 뭐예요? 선교팀의 하나됨을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본인이 먼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팀이 그 일정을 은혜롭게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죽으면 되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죽어버리면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동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왜 동역이 안 될까? 그거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 그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생각하고 자신을 죽일 때 교회는 진정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가 동역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예,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보시면 추수할 일꾼은 많아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주변을 보면 동역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랑 하면, 이 동역은 이런 사람이랑 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 동역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내주세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여러분, 동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엘리야도 이세벨에게 도망갔을 때 이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나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엘리야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늘 하나님은 동역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먼저 하신 것이 뭐였어요? 제자들 그냥 막 가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한 명씩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동역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동역자를 선정합니다. 그죠? 뭔가 다방에서 모이고 막 어디서 수다 떨다가 막 내 마음에 맞는다고 나랑 취향이 같아서 뭐 그러면서 뭐예요? 저 사람 말이 통하니까 동역해야겠네. 우린 그렇게 동역자들을 많이 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과 마음이 통하는 경우는 1시간 후에 다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가변적인데요.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요, 1시간 지나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 전에 맞는 사람은요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한다고 했다가 제가 봤을 때 수다 떨어서 동역이 되고 마음이 맞는다고 취향이 맞는다고 동역이 됐던 사람들이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원수가 되고요, 오히려 더 말도 섞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동역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동역자를 찾는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동역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요, 그 동역과 그 동역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끈끈하게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역자가 없다고 불평불만하고 막 힘들어할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 된 동역자들은요, 문제가 생겨도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뭉쳐버립니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동역자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교회가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 내가 누군가에게 맞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에 대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누군가를 찾는, 누군가를 동역할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였을 경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넘쳐날 때 우리 교회가 크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자, 주님은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가는 길은 막 대로처럼 열려지는 길이 아니야. 뭐예요? 이리때가 득실득실한 곳이야 라는 거예요. 그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리가 무엇입니까? 그 땅, 그 갈 곳에 덮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보내는데 너희들 그 가는 땅 그거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거야. 그거 너희들 인정하고 가야 돼. 깨닫고 가야 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나 어떤 사역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엄청 힘든 문제들이 우리한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리때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리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꼭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요, 이리때들이요, 가기도 전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공격합니까? 왜 가지 못하게 해요? 그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는 길이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좋으면 놔두죠. 그런데 그 길을 가면 뭐예요? 이리들, 악한 영들이 세워놓은 악한 견고한 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이리 같은 악한 것들은요, 어떻게든지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간다. 니네 가면 안 된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 가지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월상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는요,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자꾸만 자극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약점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마귀는 꼭 그거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니까 계속 약점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 또 사역을 갔다 온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더욱더 클린징하고 방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리때의 공격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리때의 공격은요,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 하는 사람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고 받을 은혜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이게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거 못 넘기는 사람은 계속 어느 정도 은혜가 됐다 싶을 때 또 떨어지고, 한동안 또 방황하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또 그거 얹으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쭉쭉쭉쭉쭉 그걸 돌파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5리터짜리 통에서 10리터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리터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5리터에서 자꾸만 2리터의 공격을 받고 넘어져 버리니까 이 5리터의 은혜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결단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뭔가 극심한 방해가 있다고 딱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 그 길을 꼭 가십시오. 왜요? 그 길은 사단이 싫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싫어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사단이 싫어하는 길은 하나님이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많은 방해에 부딪힐 때 여러분들 그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그 길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통을 뛰어넘어서
더 큰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듣고 도망가지 않잖아요. 더 큰 믿음으로 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은 보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 어려움 당할 거야. 그 어려움에 5리터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리터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큰 믿음 더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단단히 준비하라고 하는구나. 그걸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나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불러 모았어요. 와라! 그때 뭐예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 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로 결단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기로 결단하면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곳, 주님은 오늘도 나를 각 곳마다 하나님은 보내시기로 작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가기로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꼭 알고 가야 될 것 하나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가는 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자와 받아들이지 않을 자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자도 있고 받지 않을 자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두려운 이유는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싫다고 얘기하고 뭔가 반대 얘기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런 사람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적대적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할 적대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나가지 말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너희들 이 사역지를 지금 내가 보내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길이 행복한 길이 되는 거죠. 즐거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복음을 반대할 적대자들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때로는 두렵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이 아무리 나타나도요, 오늘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그거 받지 않으면 그게 누구한테 온다?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대자들을 많이 만나면 많이 만날수록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받을 게 너무 많아져. 받을 게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적대자 오케이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적대자 괜찮아. 왜요? 그게 내 거다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평안을 빌었는데 안 받으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좋고 복음을 증거해서 받아들이면 더 좋고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으면 감사한 거고 안 받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사역을 감당해라. 여러분, 내일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의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긍정으로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10절 11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비슷한 말입니다.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너희들 거절당할 수도 있어. 실패할 수도 있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절대 창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고민도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다고 얘기해도 하지 마라. 뭐예요? 주님은 오늘 그거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 발에 뭐든 먼지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냥 다시 가라 라는 거예요. 너 그거 실패한 거 성공한 거 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부족할 수 있어. 괜찮아. 그냥 그 모든 거 다 떨어버려.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만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불러서 너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한다는 것만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체될 수 있어. 답보 상태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정체된다고 내가 너희에게 준 정체성을 잊지 마라. 넌 내가 부른 자야. 넌 나의 자녀야. 넌 나의 제자야.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어. 거절당할 수 있어. 그러나 나 그거 상관 안 해.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가라. 가서 너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가 따라올 것임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실패한 걸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실패했던 그 사람에게 또 가서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2절부터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바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을 거야. 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 내가 당신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예수 천국 불신지역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은 그 말이거든요. 사실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좀 점잖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당신이 꼭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길 원합니다. 하고 뭐예요? 그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끝까지 너가 준 정체성 잊지 말고 내가 부탁한 일을 끝까지 감당해줘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하고 거절당한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거절한 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와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거절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부활의 능력, 또 승천과 재림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판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철저하게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그 나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누굴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아,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그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결국 그는 심판대에 오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너희들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가라. 왔으면 가라. 와리가리 하라는 거예요. 힘 얻었으면 다시 가라. 가정으로 가라. 자녀들에게 가라. 너의 삶의 공동체로 가라. 왜요?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너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결국 우리가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정체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제자로 보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구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밤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또 오라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무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가정으로 돌아갈 힘을 주시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따라하십니다. 와리가리를 잘하는 교회. 예, 와리가리를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왔다가 갔다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공급받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리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설사 지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거 크게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떨어버리고 담대하게 계속 그 길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보내심은 받은 자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